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예.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이라고 하면은 그냥 뭐 특별한 사람만 받는 그런 것으로 자꾸 오해하기를 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어떤 선택상 우리 보통 옵션이라고 하죠. 예, 그냥 이 옵션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죠.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근데 구원이 뭐냐? 구원이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구원받으려면은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은 우리의 몸이 부활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근데 우리의 몸이 부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성경에서는 그 영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뭐 6월의 암송 구절에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을 자꾸 정신적인 것으로 자꾸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영은 하나님의 힘입니다.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마저도 부활하는데 우리의 몸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을 육신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그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몸이 부활해서 이제 더 이상 죽을 육신이 아니라 영의 몸이 되는 겁니다. 영의 몸이란 게 무엇이냐? 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까지 성령의 은혜로 충만하게 되면은 그게 영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바로 성령 충만인데 그 성령 충만이 우리의 몸까지 완전히 충만하게 지배하는 것이 우리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의 몸으로 부활해도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은 끝이 없습니다. 왜? 말 그대로 충만이니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차고 넘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채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끝이 없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무한하게 받아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 충만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점점 채워져 가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내 마음에 뭔가 허함이 느껴진다. 그게 뭐죠? 그게 성령 충만하고 정반대되는 거예요. 허한 게 뭡니까? 허한 것 충만한 것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뭐 일상생활 속에 살아가면서 바쁘다 보니까 이것저것으로 다 그걸 덮어버리고 있을 뿐이지 우리 마음 안에 이 마음에 허한 것이 있고 허무함이 있으면은 빨리 깨달아야 됩니다. 아유 이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는데 지금 비어 있구나. 그래서 빨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여 제 마음이 이렇게 허합니다. 허하다는 게 텅 비은 거 아니에요? 비었으니까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하게 되면은 성령 충만이라는 건 결국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만큼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성령 충만한 것처럼 하는 만큼 천국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은 성령 충만이 이런 것이라면 이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옵션입니까? 여러분 구원이 우리 삶의 옵션에 불과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행복이 뭐 옵션입니까? 삶의 행복이 없으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사람들이 그것이 행복이 옵션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은혜를 위해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 믿음이라는 할 때는 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돼요. 자꾸 신앙생활 아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약해서 뭐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내가 받는 거기 때문에 부족하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별로 받고 싶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믿음이 약하다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별로 하나님 주신 은혜 별로 뭐 받고 싶지 않다는 이 얘기예요. 믿음이 크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큰 은혜, 정말 큰 은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내 상상과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행복을 얻을 수 있느냐? 말 그대로 천국의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행복이 아닙니다. 천국의 행복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우리가 제대로 누리지 못하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게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마치 광야를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아요. 그러니까 광야 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신앙생활이 광야라는 게 재미있습니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일단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고 그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신앙이 위기에 빠져요. 그리고 자꾸 시험에 빠져요.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자꾸 시험에 빠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처럼 자꾸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됩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뺑뺑뺑뺑 돌다가 인생을 허무하게 마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미가 없으니까 자꾸 세상 재미를 자꾸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꾸 바로에게 돌아가자, 뭐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몸은 분명히 교회는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마음은 애굽에 가 있어요. 세상에 가 있단 말이죠. 그게 결국 목숨줄만 붙어 있는 정도로 신앙생활하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그 호렙산에 올라오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모세가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오늘 뭐 주보 앞면에도 있습니다만 올라가는 거 힘듭니다. 이 등산하는 것 같죠. 말 그대로 등산하는 것처럼 힘이 드는데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등산을 즐기죠. 좋아서 등산을 합니다. 힘들지만. 바로 우리가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바로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이게 내가 목숨줄 정도만 붙어 있으면 겨우 이게 막 병원에 입원해서 내가 겨우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러면은 어떻겠습니까? 걷는 것도 힘들어요. 예? 그런데 등산하자고 하면은 아이고 뭐 지금 제정신이냐 어떻게 나보고 등산하자 그러냐 걷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얘기하겠죠. 재미가 없어요. 걷는 게 재미가 없어요. 걷는 게 힘들어요. 근데 불편하죠. 우리가 목숨줄 정도만 붙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우리 삶이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걸어가면서 정말 이렇게 등산하는 재미와 같은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는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부담스럽고. 그래서 여러분 등산하는 재미가 뭘까요? 이게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등산을 왜 하죠? 등산함이 올라가는 거야 힘들지만 올라갔을 때 이 정상을 정복했을 때의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 정상에 올랐었을 때에 지금까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앞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등산의 재미를 때문에 틈만 나면 이제 산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하나님께 올라가면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은 바로 그런 삶의 재미가 생기는 겁니다.
자꾸 신앙생활이 재미없다고 생각하면은 나는 아직 신앙생활의 맛이 무엇인지 맛도 못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이게 잘 이렇게 구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 성령님을 악한 영과 자꾸 혼동하기 때문이. 무슨 성령님을 악한 영과 혼동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 충만 받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성령님께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분만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이제 성령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하고 완전히 꽉 묶여서 사는 그런 고달픈 삶이 되겠구나. 우리가 자꾸 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뭐 이게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참 지나고 보면은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서 주의 신을 내가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피해서 내가 어디로 도망가 볼까?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도 자꾸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성령님 그냥 적당하게 내가 살도록 내버리시고 좀 거리를 두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간섭하시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이 성령 충만에 성령님께 사로잡힌 것을 싫어하면서 피할 때가 솔직히 말해서 많았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이 사탄의 악한 거짓에 속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성령님께 사로잡힌다는 것을 마치 무당들이 접신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무당들도 보면 접신하는 거 두려워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에게 우리가 사로잡히면 말 그대로 우리가 제정신이 아니게 돼요. 나는 사라져요. 그냥 완전히 우리가 로봇처럼 조종당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사로잡히는 것도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 말이죠. 이게 기본적으로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 자아가 말살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와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자기를 부인하고 내 자신의 자아가 말살되고 나는 죽고 예수님만 살고 와 그러면 내 인생 끝난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가장 큰 착각입니다. 성령님은 악한 영과 본질적으로 차원이 다르다. 악한 영은 원래 영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성령님의 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떤 거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지만 이 단풍이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게 햇빛이 찬란하게 비치면은 빛이 달라집니다. 단풍이 햇빛을 잘 받으면 이게 막 진짜 막 그냥 빨간 게 아니라 막 불타는 것 같아요. 너무 황홀하게 아름다워요. 여러분 꽃은 우리가 잘 생각 못하는데 여러분 꽃도 여러분 보시면은 꽃 이렇게 빛이 환해서 꽃잎 뒷면으로 이렇게 햇빛이 쫙 비치면은 꽃이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황홀할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눈이 정말 말 그대로 눈이 부시게 아름다워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성령님 통해서 우리에게 비치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은혜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어두운 가운데 갇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정말 그 영광의 아름다운 것들이 그 어둠 속에 다 이렇게 묻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그것들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가장 아름답게 빛나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모세가 오늘 출애굽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영광이 임재해서 하나님 부르셔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잖아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의 이 머리에 후광이 비치죠. 그러니까 모세의 얼굴이 빛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후광이 있는 것처럼 오늘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도 기도하고 났더니 그들에게 불의 혀처럼 갈라낸 성령의 불이 그들을 머리 위에 있어요. 모세에게 있었던,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난 것처럼 오늘 이 성령 충만한 이 마가의 다락방의 성도들도 성령으로 빛나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는 성령의 빛 가운데로 가는 거예요. 그 성령의 빛 가운데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자유로워집니다. 자유예요. 자꾸 우리가 이걸 혼동하니까 성령님께 사로잡히면 내 자유가 구속되는 것처럼 자꾸 느끼는데, 그것은 우리가 제 악한 영에게 사로잡힐 때 그런 거죠. 근데 성령님께 사로잡히면은 다는 것은 성령님의 빛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두우면은 우리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없죠. 그러나 빛이 환하게 비치면 어떻게 돼요? 빛이 환하게 비치면은 내가 그만큼 자유로워집니다. 마음대로 내가 앞이 환하게 보이니까 길을 잘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빛이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내 시야가 넓어지죠. 시야가 넓어져요. 시야가 넓어지니까 가슴이 탁 트이는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으면 말 그대로 속이 시원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험한 세상 속에 살다가 보면 이리 치고 저리 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서 마음이 답답하고 막 억눌린 것처럼 그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 구하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로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서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면 우리의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사라지고 가슴이 시원하게 탁 트이게 되는 거예요. 속이 시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생명수라고 하죠. 시원한 물을 더운 여름에 갈증이 나는데 시원한 물을 마셨을 때 속이 시원한 것처럼 성령의 생명수의 은혜예요.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는 마치 우리가 이 높은 산에 올라가서 넓게 펼쳐진 세상을 보는 것, 또 바다의 수평선이 쫙 펼쳐져 있는, 또 아름답게 푸른 초원이 펼쳐져 있는, 잔디밭이 펼쳐져 있는 그런 곳에 섰을 때에 그 넓은 곳을 봤을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거기에 압도당하는 것이 아니라 압도당하면서도 동시에 가슴이 시원해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바로 그런 것을 찾아서 이 여행을 많이 가죠.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런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그러한 빛 가운데 그 넓으신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한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그게 유한한 피조물이나 다른 것들과 달리 주님과 가까워지면 나는 그만큼 자유로움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자유로우면서도 내 마음이 꽉 차는 느낌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탁 트인 그런 바다를 본다거나 그런 또 높은 곳에 올라가서 그런 광경을 본다거나 할 때에 보면은 이 마음이 탁 트이고 자유로움을 느끼면서도 뭡니까? 마음이 뭔가 이렇게 채워진 것처럼 받았습니다. 그게 바로 이 사실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잘 보여주죠. 우리가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가 그런 것인 줄 알고 구해야 돼요. 나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주는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여러분 구하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어떻게 받느냐, 이게 이제 문제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어떻게 받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때 그 과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나눈 내용들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 처음에 하나님의 불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어디 있습니까? 어두운 가운데 있어요. 어두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불이 빛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세상의 어두움도 감추지 못하는 바로 그 불빛이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 우리가 주님께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그것이 말씀의 빛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것이 이제 공기의 진동을 타고 소리가 전해지는 것처럼 이제 그것이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로 우리에게 들려오게 되죠. 성령의 강한 바람 소리를 타고 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성경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해져서 내가 불 같은 혀가 내 머리 위에 있게 그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되고, 그러면은 내 마음이 환하게 밝아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오늘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의 은혜의 그 과정입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내가 해야 될 일.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충만의 단계를 통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것을 점검해 보면서 우리가 그 성령 충만의 은혜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또 이미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지만 또 내가 지금 내 삶에 새로운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럼 또 그런 부분에서 또 다시 내가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단계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이 단계에서 어디 단계에 이르러 있는가, 그리고 내가 이 단계에서 어떤 단계에 머물러 있느냐, 지금 내가 내 자신의 그런 믿음의 정도를 우리가 한번 말씀에 비추어 보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향해서 나아가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참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참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다른 말로 말씀의 빛으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오늘 모세가 막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타는 것을 보고 가까이 나갔다 그랬잖아요. 오늘 출애굽기 19장에서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하나님 앞에 나갔다 그랬어요. 이 나갔다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가까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은혜 받는 거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냥 내가 주님께 가까이 나가면 돼요. 가까이. 여러분 가까이라는 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사람들하고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하고 관계가 가까워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돼요. 사람들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는 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예배고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으로 가까워져야 돼요.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돼요. 가까이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십니다. 예. 우리가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아이가 엄마 밖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옷이 더러워졌던 다쳤던 배가 고프던 어떤 문제가 있던 엄마한테 나아가면은 엄마 품에 있으면은 그냥 문제가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가까이 나가면 무조건 성령 충만의 은혜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가까이 나가는지 않으면서 자꾸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왜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안 주시지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마치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 있으면서 왜 아버지는 나한테 은혜를 안 베풀어 주냐 이런 것과 마찬가지.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을 이제 여기서
이 모세가 하는 행동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장에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고 돌이켜라고 해요. 돌이켜서 떨기나무 불꽃을 보려고 가까이 나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돌이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우리가 얼핏 보면 이게 돌이켜 회개라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반적인 회개라는 말보다 더 강한 의미예요. 뭐냐면은 여기 돌이켜다는 말은 성경에 다른 곳에 실제로 번역된 거 보면 치워버린다. 그래서 이것은 던져버리고 져버리고, 그래서 이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에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모세는 반대예요. 세상을 향해서 등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해서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이제 그런 의미예요. 여기서 돌이켜는. 그래서 이 영어로는 turn away라는 게 의미가 들어요. 멀리 던져버리다, 치워버리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제껴놓고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여러분 예배 나오셨잖아요. 여러분들 다 여러분 나름 계획이 있으시고 뭐 할 일도 있으시지만 우리가 다 제껴두고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거 아닙니까? 바로 그겁니다. 그게 바로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러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니까 다른 거 다 제껴두고 주님 만나러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내가 이게 치워버리고 던져버리고 제껴버리고 내가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돼요. 뭐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하다못해 뭐 미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남녀가 연애하고 데이트할 때도 바빠서 데이트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애인이 없으니까 데이트를 못하는 거죠. 바빠서 뭐 데이트 못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 자기가 사랑하면은 다 시간을 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 모세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요? 광야에서 만났다. 광야가 뭐냐면은 세상을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눈을 감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눈 감는 거죠. 기도할 때 눈 감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뭐냐면은 세상이 애굽의 바로가 사는 그 바로의 궁전과 피라미드 있는 화려한 문명이 찬란한 곳처럼 보이지만 그게 실상은 세상은 나에게 광야와 같은 곳이다. 이걸 깨달아 알고 주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주님 앞에 돌이킬 때 여기서 모세가 그래 돌이킨 이유가 뭡니까?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그 불이 그러면 떨기나무가 타버려서 없어져야 되는데 불길이 사라져야 되는데 불길이 사라지지 않아요. 떨기나무도 그대로 있고.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의 은혜를 악한 영에 사로잡히는 것과 다르다는 것이 바로 그거 아닙니까? 성령에 사로잡히면은 자아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자아가 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영적인 자아가 더 빛나는 것이 보여주는 게 바로 떨기나무예요. 떨기나무가 그냥 그대로 있을 때는 진짜 보잘것없어요.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길이 있으니까 떨기나무가 어떻게 됩니까? 그 성소의 등잔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됐단 말이죠. 그게 바로 떨기나무가 그렇게 변한 거예요. 성령 충만의 은혜를 보다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냥 등잔도 아니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을 비추는 등잔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가 바로 성소의 등잔처럼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떨기나무 같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보고 그것을 보고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 드리러 나오고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 중심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 중심의 목적이 뭐냐? 바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것을 보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가 어떤 것인지, 그게 나를 살리는 것임을 봐야 돼요. 그것을 소망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그게 관심이 없으면은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잘 먹고 잘 살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별 문제 없이 행복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이유는 뭡니까? 그런 것도 물론 다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에 속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불이 잘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타는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에 죽음의 바람이 사망 권세의 그 폭풍이 불어올 때 그 불이 어느 날 갑자기 다 꺼져 버리죠. 그래서 불이 꺼진 심지에서 연기만 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보려고 예수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 그러니까 이건 어떤 세상에 바람이 불어도, 죽음의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그런 바람이 불수록 불길이 더 활활 타오르는 게 성령 충만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이렇게 막 불이 붙으면은, 불이 강하게 붙으면은, 이 바람이 센 바람이 불면은 불이 더 불길이 강하게 일어나요. 그게 바로 성령의 불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불이에요. 그러면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환난에 불이 붙으면은 불이 막 꺼질 것처럼 보이는데 꺼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이 막 더 활활 불타올라서 결국은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하나님 주신 소망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불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소망의 불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 떨기나무 불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갔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보고 싶어서. 여기 중요한 건 모세가 가까이 나간 이유가 뭡니까? 그거 보고 싶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주님, 저도 그 하나님의 불을 보고 싶습니다. 내 삶에 어떤 어두움이 있고 어떤 환난이 있어도 그 어떤 어둠도 끄트리지 못하는, 어떤 어둠도 감추지 못하는, 어떤 그 세상의 바람도 끄트리지 못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불을 주님 보고 싶습니다. 주여, 그 불을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을 우리가 사실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예수 믿는 거죠. 오늘 사실 여러분들이 그걸 명시적으로 명백하게 의식하지 않으셔도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배 드리시는 거죠. 예수님 믿으시는 거죠. 그 불이 뭡니까? 우리가 이미 그래서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말씀 잘 보시면은 그 불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자는 천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렇게 하나님 여호와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예수님이 바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볼 수 있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 있게. 영원한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어두운 가운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로, 소망의 불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부활 사건을 통해서 오늘 이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이 왜 기도를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 만나고 그 예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에 따라서 기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이 바로 자기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야, 너희들이 날 봤으면 하나님을 봤는데 왜 자꾸 하나님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얼마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죽기까지 예수님 믿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이 바로 자기들 가운데,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불, 그게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래서 감히 가까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냥 보는 정도가 아니죠. 같이 밥 먹고 자고 같이 부딪히면서 같이 내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같이 함께 나와 사셨던 바로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빛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을 내가 그렇게 만난 거예요. 가까이 가면 불에 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성령님을 오시기 전에 나사렛 예수님으로 누구든지 만나고자 하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가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주여 저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중요한 거는 떨기나무 가운데 붙었던 불을 보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는데 내가 떨기나무인 거예요. 내가 떨기나무예요. 떨기 같은 나에게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의 영 되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그냥 떨기나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히 끄지 않는 생명으로 불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자 간절히 소망하는 믿음으로 주여 성령님을 통해서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런 은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모세가 바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나가면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만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하나님 만나니까 자기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바로 모세를 통해서 나타난 거죠. 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다른 누구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게 해주시겠어. 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성령 충만하도록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무엇보다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같이 교독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의 불빛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만나기를 고대하며 영접하게 하소서. 말씀에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듣고 순종하고 따르게 하소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의 불같은 혀가 입술과 마음과 삶을 지배하여 세상의 빛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주님을 향해서 성령 충만을 소망합니다. 여러분, 충만 받으려면은 요렇게 여보세요. 주님께 요렇게 좁게 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내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내 몸까지 우리의 참으로 지치고 고난 우리의 육신 가운데 성령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활짝 열고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외치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